12장 18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가 이런 말 많이 듣고 하죠. 교회는 한 몸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다. 한 몸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이지만 제가 1장 9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는데 교제한다.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교제라는 단어인데 보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 좋죠. 우리가 함께 음식도 나누고 같이 먹고 교제한다 이렇게 쓰는데 고린도전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단순히 성도들 간에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삶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먹고 행복해하고 이게 교제의 전부는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이야기, 또 내 안에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빠지면 그 교제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이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교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보세요. 다른 성경 말씀에 요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단어 교제하다라는 코이노니아가 뒤에 구약에 가면 하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지금 연결한다, 동무, 친구라고 나와 있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 2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다의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의 의미 가운데는 성경으로 보면 뭐 한다? 그러니까 교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성도들과 연결돼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1대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면 맞지만 틀려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성도들과 연결돼야 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동무라는 말은 북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은성이 동무 이렇게 느낌 오시죠? 이게 여기 영어 보면 fellow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있는 연결한다. 영어는 together로 쓰여 있어요. 함께 이런 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건데 밑에 차라리 시편 119편 60편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무엇이다? 친구다. 이게 다 하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다 똑같이 이 교제와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연결된다, 교제가 중요하다,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교제라는 단어를 기억하지 마시고 뭐 한다고요? 연결되고 친구가 되어져서 교회 공동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친구들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왕따. 그죠? 애들을 그냥 차별하고 친구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요. 만약에 마음으로 연결되어지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약함이나 다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연결되고 돌보고 살피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구만 연결돼요. 누구만 친구 삼고 그런 사조직 비슷하게
분당이 생기는 일들도 함께 벌어집니다. 사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아볼로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는 큰 예를 들어 강원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고린도가 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 도청 소재지, 강원도 출신이라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 그런 거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시죠? 어딘지 아세요? 춘천, 강원도 이렇게 소개됐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구 도시고 예, 상업이 막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코린티안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코린티아조마이 뒤에 할라라고 그렇게 동사로 바꾸는데 코린티아조마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가 그거였는데 담겨져 있냐?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음란하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거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가 어떤지 충분히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겁니다. 그 높은 위에 그리스의 문화, 헬라의 문화가 있으니까 높은 위에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히 뭐 남녀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들이 성행하는 크게 종교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밤이 되면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도시로 내려가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음, 매음, 매춘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어떤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는 그런 문화예요.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가고 방문하고 상업도시다, 항구도시다 보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이런 환경 속에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생겼다? 교회가 생겼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남성, 우리 성도들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가 생겼다. 교회를 왔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다 그런다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질서가 당연히 있죠. 도덕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에 있죠. 그런 데서 건져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고린도 성도들,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힘들죠.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밑바닥에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 귀족 계급들이 평민과 노예를, 이 하층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가지고 흘러나오는 뭐가 있냐면 이솝우화 같은 우화가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라고 로마의 집정관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로마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우화가 있어요. 로마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겠죠. 억압받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지체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운데 속에 있는 위장, 벨리라고 하는 위장이 있어요. 이거 귀족이래요. 손과 발은 뭐예요? 평민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손과 발이 추가로 일해서 막 하여튼 먹여놨더니 귀족들은 뭐예요? 앉아서 먹고 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열받으니까 이거 안 먹여야겠다. 그리고 손과 발이 일을 안 하고 안 먹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위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비실비실 아픈데 위만 아파요? 온몸이 같이 아파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손발이 움직여서 다시 먹였더니 들어가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위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위를 먹여 살려야 몸이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들이요. 열심히 일해서 위를 먹여라.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몸의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식, 지혜, 그노시스, 소피아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거 지식이 많으면 지혜로우면 영적으로 탁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또 뭐가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방언. 아프로디테 신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 아니라 여러분 그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슬람 교회에서 한번 방언 찾아보세요. 신기하게 우리랑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이 이방 종교 가운데도 약간 초자연 현상을
막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뭔가 지식이 높고 지혜가 충만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높은 계급, 귀족들 높은 계급, 돈 많은 사람 높은 계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 가운데 같이 왔는데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분열과 분쟁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바울이 바꿔버리는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12장 13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몸은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한 성령으로 해서 한 몸이 되었다. 뭘 해서?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 건요 생명을 몸의 이론으로 이식시키는 작업입니다. 생명을 심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뒤에 보니까 또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이 상징적인 게 뭐냐면 생명을 심어줘요. 몸뚱아리 아무것도 아닌 거에 생명을 심고 그 다음에 이 몸을 계속해서 성령이 먹여요. 마시게 합니다.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해요. 아까 먹으면 온몸이 움직인다?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래서 벌어먹여서 입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몸을 살린다.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시게 하시고 성령께서 몸을 키우고 자라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소부화나 이런 이야기 듣던 것처럼 몸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몸 얘기를 하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영적인 이 질서가 그들 가지고 있는 질서는 아까 이렇잖아요. 위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사회의 체제와 이 형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들어오셔서 조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거의 보니까 우리 지금 2000 몇 년에 2026년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계속 봐요. 제가 한 군데 존 칼빈이라고 들어보셨죠? 존 칼빈이 써놓은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6세기 되면 스위스 제네바에 이 존 칼빈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혁명,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전쟁 난민들이 생깁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요? 안전한 제네바로 도망가요. 그러면 거기에 난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섞여 있어요. 고린도와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사회 계층이 있고 이런 조직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난민들, 가진 거 없는 헐벗은 사람들, 노예와 종거 같은 그런 사람들, 하층민들 함께 모입니다. 그때 이 상황에 성찬식을 해요. 우리가 어찌 저 초라한 노예들과 난민들과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있느냐 항의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이주 노동자들이 왔는데 딱 봐도 너무 없어 보여요. 너무 괴로워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주 노동자까지 안 가더라도 교회가 어느 순간 그 문턱이 높아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교회 올 때 목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낯선 분이 왔는데 저도 막 힘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은 잘 안 오지만 그분들도 주일날 와봐야 환대 못 받는다 해서 안 오는 것 같긴 한데 냄새나는 노숙자 이런 사람도 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기가 편합니까? 교회를 관두고? 쉽지 않아요. 전철 탔을 때 냄새나는 분이 딱 앉으면 옆에서 어떡하죠? 다 일어나서 피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불편뿐만 아니라 다른 불편함도 있다고요. 이 당시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이 냄새나는 것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 당시 난민이 온다. 하층민이 가까이 온다.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하는 거. 항의하는 거죠.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 아래 세상의 신분증은 다 찢겨 나갔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한 몸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이를 거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도살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칼빈이 이 말씀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몸뚱아리 살아있고 생명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더본교회 성도들께서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부딪힘이 있을 때 뭐예요? 주님이 그 부딪힘의 이 자리를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힘듭니다.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왜?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있는 이 제네바의 어떤 이 시장과 이 위에 있는 상층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나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의 일들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이런 부딪힘이 있으니까 칼빈이 힘든 거예요. 왜? 갈등이 있는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왔는데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던 사람은 더 중요하고 이 사람은 뭐 이제 왔으니까 나가도 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막 계산하고 해서 이분 하나를 버려야 돼. 뭘 버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요, 한 몸 공동체인 우리는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서 역동적으로 생명이 작동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체 한 몸이에요. 뭔가 불편해도 한 몸이고 뭔가 마음 안 들어도 한 몸이고 어쨌든 한 몸입니다.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신다고요. 생명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셔요. 마시게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해요. 목사가 갈등을 조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경험 많은 어떤 성도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중심에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자, 지체를 몸에 두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 성도님들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더본교회 안에? 이 작은 더본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야, 하나님 진짜 좀 그러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 24절 한번 더 가볼게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뒤에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한다?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다. 이것도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르게 하다.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고르게 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단어냐면 그런 단어예요. 두 개가 붙어있어요. 수은이라는 건 함께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이 단어가 합치면 함께 혼합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35지체를 함께 섞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섞어 놓으셨대요. 저 단어가 고대 저 당시에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이 하나의 금속과 다른 금속을 함께 섞어서 융합시키는 거. 저 단어, 고르게 한다.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먹기에 딱 맞는 술 그런 거 있죠? 술 몇 도면 못 먹어요? 이렇게 못 삼켜요? 아실 것 같은데? 몇 도쯤 되면 못 삼켜요? 아셔요? 소주가 몇 도예요? 얘기해도 돼요. 들통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소주 몇 도예요? 저 진짜 몰라서. 16, 17? 그러면 더 높은 거, 한 몇 도쯤 되면, 보드카 뭐 이런 거 하는 거, 몇 도예요? 40도? 그럼 50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섞어요. 그래서 먹기에 알맞게. 그거 저말 쓴다고요. 하나님이 적당히 섞어요. 몸의 지체 가운데 아름다운데, 좋은데, 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만 모여 있으면 사고 납니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약한데 약한 것들만 모여 있어도 문제 생깁니다.
야, 진짜 귀하다. 귀한 것들만 있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하나님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25절 가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대요. 여러분, 돌봄에 대한 이 단어를 한번 꼭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 혹시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철을 가면서 이렇게 막 지팡이 들고 가시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돕겠다고 달려가가지고 훅 붙잡아서 거기 뭐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세요? 네, 옆에서 얘기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 도우려고 다가가서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여력이 풍성합니까? 남을 돕는다. 좋은 마음이에요. 많은 자가 적은 자에게, 건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돕는다라고 돌본다라고 얘기할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해 이런 말 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데 이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요, 내가 더 우월한 자리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 가진 자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없는 자도 돌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같이 돌본다고요. 우리의 개념은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본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본다고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돌보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의 지체 가운데 성령이 생명을 주시더니 다 함께 마시게 하게 우리에게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끌어가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 26절 한번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돼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감정적인 영역의 슬픔이나 기쁨도 하나님께서 함께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한다고 저 사람은 약한 자, 저 사람은 부족한 자, 저 사람은 덜 귀한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뒤집어 바꿉니다. 서로 고통과 영광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사회적 계급이 너무나 뚜렷하죠. 우리가 오늘 뒤에 있는 말씀 28절 이후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은사가 나온다고요. 이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더 큰 은사가 있고 나중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함이 있는 이 사람들이 몸의 핵심적인 지체예요.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장로고 이 사람들이 핵심이라고 우리는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몸의 모든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멘? 모든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손발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위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몸에 대한 개념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이 없는 사람이, 건강이 너무 약한 사람이, 지식이 너무 짧은 사람이 우리 몸의 지체라고요. 하나님이 서로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셨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느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아예 이렇게 써 있잖아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뭐라고요? 도리어 요긴하다.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그렇죠.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린 거 맞고요. 부족한 거 맞고요. 미숙해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그러니 이쪽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신다?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당장은 나에게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의 불편함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더본교회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건 더본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사 얘기를 해요. 이 은사는 우리가 이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그런 많은 지체 가운데 은사를 주셨다.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28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나오니까 첫째 거 제일 좋고, 둘째 거 그 다음이고, 셋째 거 그 다음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보에 제가 써놓은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도는 뭐냐? 복음의 목격자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격자,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본 자, 직접 만난 자. 그래서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바울 앞에 굳이 사도를 붙이는 것은 12제자 아니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역할이냐?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 사도. 기초가 세워졌죠? 세워진 이후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방향성을 전하는 사람, 제시하는 사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교사. 교사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고 그 가운데 이 내용들을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가운데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건이 뭐냐? 병 고치는 의사, 능력 행하는 것.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걸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 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이 이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젊었을 때 저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해서 믿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안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 뒤섞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은사가 나와요? 서로 돕는다. 은사예요. 사도와 동일한 은사, 선지자, 교사와 동일한 은사, 서로 돕는 겁니다. 약자를 돕고 피로를 채우는 봉사하는 것,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은사가 셉니까? 서로 돕는 능력이 셉니까? 이게 지금 우열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같다고요. 몸의 지체가 연약한 게 있고 능력 있는 게 있다고 여기는 아니요. 같다고요. 한 몸이라고요. 은사도 동일하다고요. 그러니까 난 왜 그 은사가 없을까?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림. 위에서 내리 눌리는 게 다스림이 아니라 이건 질서를 유지하는 리더의 역할이에요.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높은 위치, 직분이라는 높아 보이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스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질서, 교통 질서 조정하게끔 우리에게 맡겨주신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뭐 있습니까? 방언. 방언은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은사로 따지면 맨 뒤에.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고린도 그 당시 교회가 지식이나 지혜를 강조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사, 그들의 방언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 영성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거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다들 봉사하고 서로 돕고 이런 거 높은 은사라고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를 주셨는데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쭉 열거해 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고린도서 13장 뭐죠? 예.
특별히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것,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다 얘기해놓고 야, 다 좋은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 그게 뭐라고요? 사랑. 한 몸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은사주의 현상보다 약한 자를 함께 돌아보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은사가 더 요긴한 은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더 큰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 화려해 보이고 뭐 있어 보이고 나는 왜 10년 교회한테 방언을 못하지? 아니요. 사랑하십시오. 더 큰 은사입니다. 나누십시오. 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아주 훌륭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어지면 필요하면 방언이든 능력 행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몸된 한 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생명을 심어주셨구나. 세례라는 형식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받았다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 상징적인 그 이미지로 꼭 기억하세요. 아, 나 세례받았다. 나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구나. 생명이 시작됐는데 잘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네?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심어주신다고요. 마시게 하신다고요.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전 때로는 시간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때로는 사도 역할을 감당할 거고요. 때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거고 때로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할 겁니다. 때로는 서로 돕는 은사를 발휘할 거고 때로는 방언을 누리게 될 거고 때로는 다스림의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겁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을 통해서 더분교회가 한몸 공동체 되어서 분열과 분쟁이 있을 만한 요지는 그러할 만한 이유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결정하시라고요. 한마디 내 던지고 싶을 때 생각하시라고요. 그건 나의 감정과 나의 성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고 싶죠. 하지만 그건 내 마음에 내 판단과 내 선택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심어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온 몸이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때로 슬퍼하고 함께 때로 기뻐하고 함께 때로 영광을 누리고 함께 때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 그냥 인사한다 얘기하는 건 이런 거 흉내내고 하나 되기 위한 작은 수단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 귀한 존재구나.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요. 어려운 거 내가 괜찮으니까 돕는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한 번 더 살펴주고 등록하셨다 그러면 벌떼같이 달라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야기도 해주고 오늘만 아니라 항상 오랜만에 왔으면 한번 가서 한번 어깨 두들겨주고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데도 안 하면 안 보이는데 합니까? 못하죠. 나는 목사님 저는 극아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못합니다. 성령께서 극아이를 이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바꿔놓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고 살피고 두들겨주고 처음이 어렵죠. 한 번만 하면 집사님이 그런 모습도 있었네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소리로 들려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변해갑니다. 하나님 계속 빚어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게 내 성격이고 이게 내 성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변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고쳐가고 계세요. 제가 양육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MBTI가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전 없어요. 자꾸 변해요. 목사는 되게 가식적이라서요. 내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NG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2번 해봤는데 다르게 나와요. 3번 하면 또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내 판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성품과 우리의 기질마저도 바꾸셔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요긴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부족함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살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나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하고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생명을 심어주시고 끊임없이 살아나도록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전혀 다른 인생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분께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더 요긴하게 여기시고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매들을 살피고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뜨겁게 하나 된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더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